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유랑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직업이 목축업인데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벌꿀을 먹이는, 꿀벌을 먹이는 사람들 알지요? 이 사람들은요, 꿀을 딸 때 꽃이 많은 곳으로 찾아다녀요. 벌을 차려다 싣고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꽃이 많다. 그러면 그게 싣고 가서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랑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목축업을, 짐승을, 소나 이런 그 양이나 이런 것을 치는데 그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초장이 있어야 돼요. 풀밭. 그런데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말이, 야, 어느 나라 가면 풀밭이 좋대. 그러면 애국도 가는 거야. 그리고 풀밭 좋은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유목민이 아직도 있어요.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로 나그네 삶을 사는 유대인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쩌면 좋아요. 강대국 속에 끼어 산다 보니까 주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애들 때 흔히 부른 그런 얘기가 있지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중간에 있는 중국 놈 의심하라. 일본 놈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방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힘든 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욕심내지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그죠? 설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여기서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도 맛있는 밥 주고 떡 주고 고기 주고 다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는 흩어진 나그네, 1절 마지막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 함께 모입니다. 꼭 부모 형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나야 며칠 후에는 각자의 길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집이 없고 구름에 달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주여 감사합니다. 자,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립히 간절히 사모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사모한다. 쉬운 말로 할까요? 천국을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며 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크게 미련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외에 가면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고 진짜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집이라도 떠가지고 왔으면, 어떤 때는 멋있는 바위라도 떠가지고 왔으면, 이런 모든 게 있지만 그냥 쳐다보고만 오는 거요. 쳐다보고만 오는 거지 그거에 욕심내고 그걸 욕심부리고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천년 만년대가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생각해 볼 때는 잠시예요. 우리들은 어이구 100살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은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을 많이 누렸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던 그런 남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이에 사랑해서 흥정물로 아이들을 낳고 또 가정을 꾸미고 또 친구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직한 얘기가 불행했다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나그네로 가게 되면 호텔방이 있지요. 여러분 먹는 음식이 있지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도 못 해먹는 음식을 거기서 먹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보다는 더 좋은 호텔에서 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텔을 욕심낸다고 해서 호텔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내가 우리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이라도 요즘은요 싸가지고 오다 들키면 벌금 엄청 내야 돼요.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고 기쁘고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쳐다만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맛만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47장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랬어요. 참으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생애는 너무 험악했어요. 출생부터 뒤에 나오기 때문에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야 하고, 또 부모의 슬하를 떠나야 됐고, 예삼촌 집에 가서도 젊어서 종살이를 해야 됐고, 예삼촌의 배신과 또 자기를 원수시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라든지 형의 도전을 받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결국은 환도뼈까지 위굴되고 뼈까지 위굴되고 또 자식 하나를 잃어버려야 됐고, 여러분 심한 기근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가 130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의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죠. 또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봐요. 어떤 때는 내가 큰 소리 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남을 나무주기도 했었는데, 한때는 내가 그래도 뭘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거 지금 후회하고 다시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욕심낸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피부가 아름다울 때도 있었잖아요. 신부고도 아름다울 때, 화장을 안 해도 예쁠 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화장빨도 안 닿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잘 생각하면 또한 나그네 세상인데 탄식하는 세상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며 모두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그들 역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과부가 억울한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정말 때를 쓰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탄식하기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은요, 문제로 탄식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보면 탄식이 없는 집이 없어요. 탄식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저 저 집은 행복한 집 같으다, 걱정거리가 없을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어느 집이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7장 27절. 예,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의 그 탄식하고 힘든 사정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만 하고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거야. 왜? 그것은 네가 당하는 고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그들은 투덜거리며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세상은요,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또 시험이 없는 가정도 회사도 개인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시험을 잘 이겼다 싶은데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요. 작은 시험을 이기면 큰 시험이 찾아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다 내려놓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어느 때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가시는 날. 불러가시는 날.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도 머리 하얀하게 쭈글쭈글한 피부 가지고 눈도 어둡고 다리도 불편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 동자. 예? 얼굴이 피부가 아이들같이, 그리고 생활도 아이들같이. 예?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손주를 봤는데, 실제 얼굴은 내가 가서는 못 봤어요. 근데 사진 찍어 보낸 거 보면 그놈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여러분 알잖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천국은 저 아이들 세상 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그네 생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자, 이런 말. 나그네 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저 그번에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언젠가 나를 만난 적이 있대요. 저는 모르거든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빌딩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빌딩을 3개나 가지고 아마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재산가일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대요. 근데 그랬어요. 왜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되지. 죽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까? 사장님, 정말로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내 말에 수긍이 간다고 하면 다행이고, 안 간다고 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를 했어요. 땅은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빌딩 3개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당신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애들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애들끼리 싸워요. 법정에 가요. 그래서 큰 놈이 작은 놈 고소하고 작은 놈이 큰 놈 고소하고 이런 일정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정신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도 놔주고, 그리고 나는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갈란다 하고 손 털고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무시하지 마세요. 나한테 전화까지 하셨는데 제가 전에 기도하면 선생님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려만 놓으면 천국 갑니다. 자신 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자신 있어요? 했더니 양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 난 몰라. 그 뒤에 내가 쫓아다니나 뭐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험악한 세상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마음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누구냐?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 너 쓰고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뿐이지 그거에 애착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예요. 맞죠? 예,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품으신다는 거야. 나를 품으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세상, 시험이 많은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루의 여행을 이렇게 가도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며칠 있으면 난 한국에 가니까 거기는 내 아내가 있고 새끼들이 있고 거기는 내 안식처 세상에 집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걸 다 이기고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밑에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 장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2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저 고층 아파트 나는 살 수 없을까? 아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현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람. 내가 늘 집회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3가지 사실이 내 마음에 꽂혀 있어야 돼. 필로 다 꽂혀야 돼. 이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일단 그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는 다 하세요. 나의 기도는 꼭 응답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놨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놨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 믿어져야 돼요. 50년 신앙생활하는 본사님들도 평생을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산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세상을 따라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성경 요건 좀 읽읍시다.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한 절 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 절 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쭉 읽으려고 그래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덮지 말고요. 보세요. 어떻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원장님이 나오라니까 한숨씩 나와서 앉아서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제사가 돼야 돼요. 아멘.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자, 믿음으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조상 중에 돌아가신 분을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는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사람은 거의 다 죽으면 끝나.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말에 그랬죠.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5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저를 옮기었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조금 더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솔직히 몇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첫째가 자식, 둘째가 나, 셋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 친한 친구. 그런데 하나님을 첫째로 꼽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래, 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엄마를 기쁘게 해줘봐라 이래. 그런데 지금 그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데려갔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아멘. 여기 산채로 데려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죄송하지만 그런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여서 데려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고 기쁘게 드려야. 다음 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7절 시간 없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아멘.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아멘. 너무 소중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이 나를 따라서 믿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지. 내가 잘 믿으면 안 믿는 남편도 나 때문에 천국 올 거다.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노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러니까 노아가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한 사람 또 나오는데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번성에 나갔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을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떠나. 근데 어떻게 떠나? 집이 여기인데 어떻게 떠나?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떠나? 친구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서울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이게 어떤 지명을 했다면 더 몰라. 그냥 가래, 그냥 나가래. 어디로 가요? 발길 돌아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믿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자, 시간 없으니까요. 10절 한 절 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11,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여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애기를 못 낳았어요. 애기도 낳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늙었는데까지도 안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이나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례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웃었다고 그랬어. 아이고 발판 젊었을 때 주시지 이제요. 그런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아멘.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찬송 하나 합시다. 예. 900원 앞에 좀 이렇게 보지 왜 이렇게 1363. 땅바닥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 봐야지 인내가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대기하니 내 모든 소원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어떤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실수만한데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손
붙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흘러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요. 세상에 정두지 말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인하여 영으로 심는 사람은 그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육체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썩어져 가는 것을 얻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싸우면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안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나그네 생활을 바로 합시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무리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 게 더 빠르겠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학위대로 판단하시기를 저는 너희가 아버지가 누군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애무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시는 거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경 한 절 더 봐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까지 보려고요.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한 절 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것이 생길 때마다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천국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지요.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헌금하십니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까? 마음에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것이 다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증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 못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요, 우리의 11조, 감사, 주일연보, 손님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이게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어.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 쓰고 누리는 거야. 세상에서 쌓은 게 없으면 천국 가서도
가난한 성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험악하고 시험 많은 세상이고 탄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나그네 생활은요, 항상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이 몇 없지만 남자는 허리띠를 띠고 삽니다. 만약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지요. 그러면 내려가는 바지를 붙들고 뛰겠습니까? 뛰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허리띠를 이렇게 바짝 졸라매는 사람은 뛰어갈 수 있는 거야. 믿음 생활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소리는 기도하라 소리야. 아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불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도 나도 마지막이 가까웠다. 아니라고요? 아무리 순서 없이 간다고 해도 그래도 인생은 나이가 먹으신 분들은 먼저 가요. 이병이 나서 가끔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여러분 며칠 남았습니까?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영혼 필요할 때 내가 불러가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활은 허리를 동이고 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많이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허리를 띠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너 얼마나 살 줄 알고 까부냐. 이제 빨리 기도해. 이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연약한 종이지만 저 자신도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내게도 벌써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평신도에게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오는 시험. 세상 말로 초등학교 시험하고 중학교 시험하고 달라. 고등학교 시험하고 대학교 시험하고 달라.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 하나만 넘어지면 목사 하나 여기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경순 목사 하나 넘어지면 이 교회 되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오는 시험,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겨뜨리려고, 그런 시험. 그래서 우리 원장님 참 다행인 것은요, 달색하며 기도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로 내 생활 속에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는 명절입니다. 자식들이 기다려집니까? 형제가 기다려집니까? 그들 와봐야 여기 안 살아. 불과 한두 시간 있다가 가.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적인 싸움은 기도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고 육체의 정욕을 지혜의 정욕에 넘치도록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게 치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떻게 목회자가 성추행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건축한다고 하는 진짜 어렵게 헌금한 그 헌금을 탈취하겠어요. 저는 이미 은퇴했어요. 근데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은퇴할 때 보면 싸우더라고. 아니,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세상 것 가지고 왜 싸워? 제가 아주 형님 하면 모시던 인천의 주안교회 나무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은퇴할 때 교회가 바짝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학원이 있어. 결국은 대학원 뺏어가지고 나갔어. 지금도 대학원 이사장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 내가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가지고는 돈이 없어. 우리 아내가 다 관리해서 나는 쓸 돈이 없어. 여러분, 미련두지 마세요. 명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싸움이 많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네. 그러면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것만 읽고 끝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질문하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한 절 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찾았어. 이게 9절 읽었죠? 9절 뒤로 돌아가서 7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긴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황금 이상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 뒤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 야, 너 참 잘 싸웠다. 나그네 생활에서 잘 싸웠다. 응? 그래서 칭찬해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존귀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